뜨겁게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몸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깊은 곳에 난 상처일수록 깊은 곳에 찾아온 질병일수록 고쳐지기가 힘들고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작년 말에 저도 엄지손가락을 좀 크게 뱄어요. 뼈가 보일 정도 뱄는데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꿰매고 난 자리가 잘 봉합이 됐는데 신기한 게 특정 부위가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봉합은 잘 됐는데 이 부분에 그 감각이 안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깊게 칼이 들어가서 신경을 다쳐서 회복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눈에 보이는 겉 가죽은 붙었어도 깊게까지 들어간 칼날 때문에 그 안의 상처는 아주 더디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곳의 상처는 깊은 것만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더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고 또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는 그 상처가 온전히 덜 여문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아직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았는데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아프고 또 고통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이 악화되어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마음의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디에서 치유받지 못해서 또는 그 상처가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상처로 인해서 허덕이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디서 치유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담는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내 마음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우리가 좀 더 큰 병, 내 속에 있는 중한 병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야 의사 선생님과 같이 있을 수 있고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깊은 곳에 있을수록 그 곁에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겉가죽이 다쳤을 때는 뭐를 덧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뼈가 다쳤을 때는 부목을 대거나 기부스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견딜 수 있는 든든한 것들이 세워져요. 여기서 발견할 게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아무리 좋은 알약을 먹고 영양 주사를 맞아도 즉시 회복이 되지 않아요. 부목을 붙대고 기부스를 하지 않으면 그 뼈가 든든히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가 받으면 세상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처와 내 마음의 상처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세상의 것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회복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집 주인 집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나오게 됐어요. 보석도, 좋은 어떤 옷도, 좋은 말도, 좋은 짐승들도 막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의 병사들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나갔는데 자유민이 되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 가장 먼저 두려워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애굽의 군대를 두고 두려웠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또 언제 힘을 얻고 언제 담대하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전히 한결같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위로받을 수 없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위로가 공허함이 치워지고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세리들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결탁해서 로마 정권에 내야 될 세금만 내고 나머지 돈은 얼마든지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돈이 되니까 그 시대의 세리들은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의 대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의 필요를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마음이 외로웠어요. 누구도 친구 되어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는 그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공허함으로 사람들에게 거리를 느꼈던 외로움을 느꼈던 고독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니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다가와 주시고 함께 계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고칠 수 있으니 나와 함께하자. 내게 나오라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곳, 상처 입은 곳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든 곳, 상처 입은 곳, 불안전한 곳을 돕기 위해서 의료기구를 사용해요. 다리가 다치신 분들은 목발을 찢죠. 또는 손이 혹은 팔이 어떤 부분이 크게 상실된 분들은 의수를 쓰기도 하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보청기를 끼고 혹은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조 기구를 통해서 그 약한 것들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데 중요한 건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도울 기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몸이 약하고 피곤하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약국 가서 강장제 먹고 막 비타민 먹고 막 있잖아요. 알약 넣어서 먹고 막 그런 거 먹으면 어때요? 막 피곤해도 힘이 나잖아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마늘 수액 받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식당 가가지고 오리탕을 먹든 뭘 먹든 막 먹잖아요. 왜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은 어떻게 하냐고. 마음은 어디서 영양분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힘으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못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거룩함도 사명을 잊어버린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조롱받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때 그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삼손이 자기 머리가 길렀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능력을 주실 때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졌던 삼손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큰 기둥 두 개를 껴안고 무너뜨려서 위대한 자기의 인생의 승리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공격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찬양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억울했던 마음이, 그들의 상처받았던 마음이, 그들의 분노했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지쳐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할래요 뗐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언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할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직분을 받고 크고 작은 어떤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점점점 무너져 가십니까? 지금 그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영혼이 소진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 우리가 지쳐버렸던 그 사명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대요. 고로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나의 약한 곳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유로 위로로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과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낡은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물건은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죠. 유통 기한 지난 거 먹으면 어때요?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가방, 아무리 좋은 차들 사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때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 초심을 세워서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여기저기 상처받고 지치고 곤비하면 어때요?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시험 들면 어떻게 하죠? 만사가 귀찮아요. 누가 내 마음 알아? 속상해가지고 이제 안 할래라고 때려칠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죠? 마음의 기한이 다해서 영혼의 능력이 소진되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면 세상은 어때요? 버려요. 아무리 비싸게 사고 아무리 내가 아끼던 거라도 사용 기한이 많고 쓸모가 없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지치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못 버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울증, 그 작은 마음에 지치고 낙심된 사람들의 안타까운 결론이죠. 그런데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미술 작품 중에 미술 한 분야 중에 정크 아트라고 있어요. 정크가 이제 영어로 쓰레기고 아트는 이제 예술인데 쓰레기 가지고 아주 멋있는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비닐봉다리, 폐 타이어, 낡은 옷걸이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쓰레기였는데 아주 솜씨가 좋은 예술가의 손을 딱 만나니까 아주 의리의리한 아주 예쁜 물고기도 되고 우산도 되고 아주 멋있는 예술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십 원 줘도 안 가져가는 그 쓰레기가 그 예술가의 손을 딱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비싼 가치로 바뀌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 나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이렇게 살다 끝날 팔짱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도 고치시고 더 나아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죠.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꽤 돈도 많은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타국에 가서 세상에 향해서 자기 마음껏 흥청망청 살다가 자기의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우리 집 아버지 집의 하인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 먹는데 난 여기서 죽겠구나.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탕자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 이런 쓰레기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하인이라고도 쓰시겠지, 종이라고도 어떻게 사용하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를 만져주는데 자기 스스로 쓰레기요, 종이요, 하인이요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만들어주셨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요, 존귀한 자요,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한 내 마음이 상처로, 내 마음이 아픈 문제로 쓰레기같이 되었어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뜨겁게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 다시 지나가고 버린 거 기어이 찾아가지고 다시 들고 가죠. 나를 상처 줬던 그 감정들, 은혜 받아서 다시 새로워졌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나 저것이 몇 년도에 나한테 어떻게 말했고 저것이 내가 옛날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흥 하고 지나갔어. 다 어디다 써놨는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나가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찾는 이유가 뭐세요? 왜 다시 찾으시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하셨고, 굳은 마음 제하려 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어이 주님께서 지워버리신 쓰레기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속상해하고 다시 넘어지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고치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나갔던 나의 옛사람과 그 옛 감정의 마음들을 나도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신령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가 죄로 범죄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건 뭐예요? 나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 달라고, 다시 새로운 영혼 달라고. 왜요? 그래야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늘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영혼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나간 마음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고물상도 아니고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상처 줬던 일들, 내가 힘들었던 일들, 내가 예전에 얼마큼 잘났, 그런 거 다 지우시고 늘 새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